찬송가 88장 찬송하시면서 7월 25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 그의 보좌 앞에 나가
사랑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로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각 가정에서 가정을 성전 삼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대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또 사랑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누구인가,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짧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또 성도는 누구인가, 첫 번째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다. 성도는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민권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소속, 신분, 지위라고 바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하늘인 줄 아는 삶, 이 땅에 몸담고 살고 있지만 진짜로 우리가 소속된 곳이 하늘나라인 것을 기억하고 또 오고 있는 하늘나라가 우리의 참된 본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삶이 진짜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국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제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이제 한동대학교를 졸업하고 일찍부터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호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회계사도 되고 또 국제 변호사가 돼서 나름 또 돈도 잘 벌고 집도 여러 채 이렇게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 동생이 한 외국 생활 10년 만에 갑자기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으로서 무슨 일이냐, 그곳에서 삶의 자리도 기반도 잡고 또 좋은 변호사, 또 회계사가 되어서 승승장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다 정리하고 돌아왔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마음속에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향수병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속에 고향이 생각이 나고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그곳에 친구가 많이 있지만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다 정리하고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 살면 삶이 아무리 행복해도 막연한 외로움을 떨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삶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이 잘 돌아가는데 기쁘고 행복한 삶이 이어지는데 자녀도 있고 때로는 아내도 있고 또 집도 사고 좋은 차 타는 것 같은데 막연하게도 마음 한구석에 외로움과 그리움을 떨쳐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곳,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동생이 외국 생활 오랫동안 하고 나서 부모님의 집이 그리웠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이 이곳이 아니라 하늘나라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삶이 진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을 것이다 라고 미래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다라고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내 삶 가운데 느끼고 사는 삶, 내 삶 가운데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진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내 고향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 땅 가운데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윤택한 삶을 위해 힘쓰고 애써야 되지만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삶이 진짜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에 있는 삶일 것입니다.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다가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준비하는 이 땅 가운데 삶을 기억하며 필요함을 채우지만 그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본향의 삶을 준비하고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성도의 정체성은 어떤 것이 정체성이냐? 두 번째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사라지지 않는 정욕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직면하면서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눈물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인 고백으로 부끄러운 고백이 참 많은데 지금도 목사로서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만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겠다고 시작했을 때는 더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 교회를 개척했지만 한 사람의 영혼도 제대로 돌볼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있던 저의 모습이 여전히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영혼 한 사람도 온전히 구원하지 못했던 그 시절이 너무나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서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도 하나님께 동일하게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저의 젊었던 시절에 교회를 개척했지만 한 영혼도 온전히 구원하지 못했던,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그 시절만 있었다면 아마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실패와 절망의 나라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를 인정해 주시고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었고 그 하루하루를 버텨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모든 성도들의 삶도 저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세상에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같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그곳에만 빠져 있었더라면 우리는 스스로 헤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셔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우리를 만나 주셔서 새로운 힘과 소망과 위로를 더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만남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낙심하고 절망되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릴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더 반갑고 더 감사한 거죠. 구하지 않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낙심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낙심의 자리를 능력의 자리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저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관계가 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끈끈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친척들보다 성도들을 만날 때가 더 많죠. 친척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명절 때 한 번씩 볼 수 있지만 우리 교인들은 또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은 1년에 52주니까 뭐 50번 이상 더 많이 새벽에도 뵙고 수요일 날도 뵙고 금요일 날도 뵈니까 어쩌면 친척들보다 더 많이 만나는 것이 우리들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냥 오랫동안 만난다고 해서 이런 서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중보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그 문제를 서로 해결하고자 같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하나가 되어서 눈물도 흘리고 위로도 하고 그럴 때의 관계와 관계가 만나서 그런 시간들이 모여서 이런 끈끈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대림교회가 내년이면 50년이 되는데 설립한 지 50년이 되는데 그 50년 동안 그냥 교회가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눈물 흘리고 위로하고 또 때로는 화도 내고 얼굴도 붉혔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끈끈한 관계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 목회자인 사도 바울께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성도들은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교역자를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함께 나누었을까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림교회가 앞으로 지나온 50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50년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중보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실력 있는 성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께서 이 빌립보서를 정리하면 4장이 끝이니까 정리하면 결론을 내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 서라. 근데 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단어를 더 깊게 보니까 이 주 안에 서라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것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을 너희가 잘 유지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그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것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유지할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유지하려면 너희가 하나가 돼야지 성도들 마음 가운데 불화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읽지를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로 정리하면서 결론의 말씀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서 있는 것이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복음 안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마음 한 뜻 되라는 거예요. 또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정리하면서 결론을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다. 빌립보서 1장에도 이야기하고요. 2장에도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권면과 고백이 우리 대림교회 모든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겪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은혜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대림교회가 이 코로나19를 잘 준비하여서 또 이 시기를 잘 넘어가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만 할 수 있는 큰 사역이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그 사역을 한마음 한뜻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대림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에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는 각 가정에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참된 성도의 정체성을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잘 기억하여서 한마음 한뜻 되어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된 이후에 우리 대림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선봉에 서며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교육시설 잘 리뉴얼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공간에서 살아가는 다음 세대에게 주의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되고 대림교회의 미래가 되어서 우리 50년 또 앞으로의 50년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대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새벽을 깨워가며 기도하는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해결받아야 될 것은 해결받게 하시고 응답받아야 될 것을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마다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복되고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